화창한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화창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이 존재하는 이유는 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증언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쉬게 되면 교회에 위기가 오게 되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위기를 이야기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 진정 위기 앞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단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12,000명이 줄은 것으로 기독공보의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도가 붙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결과가 한국 교회를 맛을 잃어버린 포도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전도하는 일밖에 없지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3000년 전 미라에서 곡식 한 줌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심었더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 생명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 신학, 제도 모든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유명한 조지 바나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의 구조는 전도에 맞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의 목적을 떠나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수업에 빠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하자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이것 하나 갖고 버텨왔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최고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역시 아멘이셨군요.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뭡니까? 기초죠. 기초가 뭡니까? 기초란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초가 없으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기초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다라를 알아야 한글을 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아야 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은 건물을 쌓을 수가 있고, 사격 훈련을 잘해야 명사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은 기본인 전도를 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 계급장을 달지요. 그리고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에 대한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CCC에서 나온 사용리가 있지요. 오래전에 사용리를 가지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방법도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리 예화도 있습니다. 최건록 목사님이 특허를 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유행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쉬운 전도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자랑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튼 듣는 사람들이 약이 오를 정도로 아주 자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18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3대가 지나고 나서 1970년대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도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다. 강해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학교, 배재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많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대학교가 만나서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도 바로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이 다 씹어먹고 일본이 단물 다 빨아먹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이 땅, 누가 교육을 했고 누가 이 땅을 치료했고 누가 이 땅을 살려놓았는가,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꿈도 없는 나라, 비전도 없는 나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라, 이 나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섬긴 선교사들이 뿌린 열매와 그 땀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대 만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잘 살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이 땅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화공업이 대체적으로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알거지가 되고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느냐?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진 못했지만 교회가 바로 천국이 돼야 되고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고 집사들은 집사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서로 돕고 사는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사익감을 고르려면 우리 교회 총각들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송중기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부감을 고르려면 우리 교회 처녀들이 아주 미인이다고 송혜교 저리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고향같이 포근하고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인품이 좋습니다. 성자 뒷다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꾸 좋은 점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를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복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완전히 미쳤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그렇게도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꾸 자랑을 하면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자랑하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해도 이렇게 칭찬을 해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신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침 튀겨가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움직여지고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 자랑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들은 말이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교회 흉을 보고 나가서 성도 흉을 보고 나가서 목사 흉을 보고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망하려면 자기나 망하지 왜 나까지 망하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만 잘 돼도 복음이 저절로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랑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요, 왜 진작 안 부르고 이제 불렀냐고 그러면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메말라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칭찬하고 내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살리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고 물고기들이 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라바 강야까지 그 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소생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다고 에스겔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권해보고 아예 안 되니까 안 돼. 우리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진작 포기해버리고 늘 교회에 와서는 고민이에요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한 적이 오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후퇴하고 당기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힘센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돗개 작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쓰면 안 간 것만 못합니다. 진돗개 작전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반드시 전도해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동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 작전은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나오고 싶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아유,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난 가기 싫어.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을 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설리고서 비판받고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욕을 먹는도다. 여러분, 내 삶,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욕을 먹게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도 행동도 또 미소도 인격의 향기도 드러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 누구지? 어느 교회 다니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다렸던 듯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전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돈이 없어도요, 식사하러 가서 맨날 얻어만 먹으면요, 목사가 거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돈이 없어도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러면 야, 저 목사 부자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뭐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냐면요, 맛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분입니다, 설교 끝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좋아서 좋습니까? 재능이냐 안경이지. 뭐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다 도찐 개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이웃을, 가족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면요, 그 교회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와 외교를 해서 외교로 전쟁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외교를 최고의 전술로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이죠. 우리가 이런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소문을 좋게 내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식물, 봉사, 희생을 던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은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개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면 그거 또 전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 가지 핑계될 이유도 많지만 그것은 핑계를 댈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게 나가야 될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전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작은 그릇을 넓은 그릇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전하라. 항상 전도에 힘쓰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지옥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히물러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히물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럴 때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세상 방법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잠을 깨서 자기가 독일의 목사로서 독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10월 교회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린 첫 번째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희년까지 우리가 당회에서 정책당회에서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워놨는데 아무도 그 목표에 동조하지 않을 때 그 목표는 구호 위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도한 여러분들에겐 하늘의 큰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뜨겁게 식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휴화산이 아닌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월에는 총회에서 권장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희년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안에 절망의 말들을 다 결박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